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바람과 비를 준비하셔서 온 땅을 복되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온 저희의 심령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모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글쎄 주를 아는 이들 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
나라 주를 믿어 이 섬기세. 아멘. 이 시간 조승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허락하신 이 복된 주일 아침,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제대 영과 홍과 육을 새롭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게으름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뜨거운 여름 가운데서도 우리 영적 열심과 믿음 열매가 식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시들어가는 마음과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을 부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며 증거하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이웃 가운데서도 그 시대의 향기를 바라는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세워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드려진 우리의 이 예배가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과 찬양과 말씀을 통해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비옥기는 18일부터 19일까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개최되어 오니 기도하고 준비하는 부장이야 교사들의 섬김 위에 성령님의 위로와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주민의 가운데 잘 진행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번 여름 학교에 많은 학생 어린이들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게임이나 간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지금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추억 남길 수 있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봉사자를 위해 주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에 울림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주님을 향한 열정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갈망으로 채워져 섬김과 순종과 감사의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 에스겔 찬양대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성껏 준비해 드린 찬양이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져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에베네셀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소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빛나네. 깊이 그치는 고개로다 나의 보화를 빼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린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일입니다.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이 29일 화요일 문중경 순교기념관 등을 통해서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육부서를 맡을 때 이 성도님들이 그 수박 한 덩이, 아이스크림 하나 이렇게
찬조를 해주시면 얼마나 힘되고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아동부 또 중고등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좀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가 14일 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저와 함께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원래회가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본당에 써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오신 우리 서경자 성도님 또 오늘 참석해 주셨고, 오늘 또 어머님, 부모님 모시고 따님 가정에서 함께 잠시 또 교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네 분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좀, 네, 전에 좀 다니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 시간 축복에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맡으시고 목양실에서 잠깐 뵙고 식사 함께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인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당신 덕분에 교회가 환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혹시 은혜 바구니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양과 서양은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 간의 무역을 해왔습니다. 이 동양은 중국의 비단과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향신료를 서양 유럽 쪽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신천만 두르고 있는 것이 일수였는데 그들에게 소개된 이 비단은 얼마나 놀라울 것을 발견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쉽게 부패하기 쉬웠는데 고기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 후추를 발견했던 것이 서양은 대단한 발견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서양의 이 발견은 아마 흑백 TV를 본 사람들이 칼라 TV를 본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발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동양의 물건이라 할지라도 이 서양으로 옮겨가기까지는 이동 거리가 문제였습니다. 너무 멀었습니다. 이 뜻하지 않게 육로가 막히다 보니 이제 이 동양의 이 물건들과 서양의 물건들이 오고 가는 길목은 해로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바닷길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길로 옮기다 보니 부득불하게 사용됐던 교통수단이 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배는 모터를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모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순풍을 맞을 때 높은 돛을 올려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배의 원리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는 역풍이 불어오게 되면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배 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도 본 것처럼 노예들이 배 밑에서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의 그 당시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순풍만을 이용하고 역풍이 불 때는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명한 것이 바로 삼각 도시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삼각 도시의 발견으로 이제 배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만을 이용하는 배가 아니라 이제는 삼각도를 이용해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서 앞에서 불어오는 역풍을 이용할 수 있는 배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삼각도의 발견으로 순풍만을 이용했을 때는 먼 거리를 갈 수 없었지만 이 삼각도의 발견으로 인해서 이제는 1000km, 2000km, 3000km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배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배로 대서양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콜럼버스는 이 삼각도를 이용해서 산타 마리아호 배를 타고 바로 어디를 발견했냐면 바로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각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만을 이용해서 보통 배가 갔는데 이제는 삼각도를 통하여서 앞에서 불어온 역풍을 이용해서도 배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순풍과 역풍을 뜻하지 않게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순풍의 돛단배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하지 않게 우리의 인생에 역풍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 인생의 삼각도를 준비한 이 사람들은 그 역풍의 바람을 바꾸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신대륙을 향해서 나아가는 수 있는 용기와 방향성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삼각도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만 인생의 역풍이 불어오면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침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삼각도시 준비되어 있느냐, 삼각도시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 제너럴 일렉트리사의 잭 월치 회장이라는 분도 이와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바람을 우리가 마주서서 맞으면 역풍이 되지만
이 바람을 뒤돌아서서 맞게 되면 순풍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생각하기에도 인생의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삼각도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역풍을 맞이할 때 우리가 삼각도시 없게 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역풍으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배신의 역풍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사람들의 한마디 말 때문에 말의 역풍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뜻하지 않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의 역풍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역풍을 맞이할 때 내 인생의 삼각도수로 예수님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의 순풍을 맞을 때도 내 힘으로 갑니다. 인생의 역풍을 맞을 때도 내 힘으로 어쨌든 역풍을 거슬러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삼각돛을 예수님으로 세워서 내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바람의 방향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꾸고 또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4장 12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선에 처할 줄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움과 배움과 풍부한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했냐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했다라는 말은 인생의 역풍을 맞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럽니다. 이것은 인생의 순풍을 맞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즉 인생의 순풍을 맞을 때도 있었고 인생의 역풍을 맞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나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순풍을 맞을 때, 역풍을 맞을 때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았느냐 하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순풍을 맞이하게 되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그 바람만 맞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순풍의 돛담배처럼 정말로 앞으로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순풍의 돛담배처럼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풍의 돛담배처럼 잘 나가야 되지만 방향성이 잘못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인생의 이 순풍을 향해 나아갈 때도 주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표대, 목표를 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기에 그는 분별력을 갖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좌로 가야 되는지, 우로 가야 되는지, 직진해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분별력을 알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역풍을 맞을 때 그 방향을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고 인생의 역풍을 맞을 때 내가 왜 역풍을 맞아야 되나 한숨 쉬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풍이 불어올 때도 이를 배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순풍을 맞을 때도 있고 역풍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순풍과 역풍을 맞을 때도 여전히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 방향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직진해야 될지, 멈춰야 될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역풍을 맞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인생의 환경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순풍과 역풍 가운데도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인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담대히 증거하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삼각도수로 예수님을 우리가 삼았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에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삼각도대로 내가 예수님을 삼아서 나 자신으로 인간의 인생의 삼각도시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 인생의 삼각도수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뭔가 좀 변화되어야 됩니다. 뭐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동부를 섬겼던 적이 있는데 상반기나 하반기에 항상 마지막에는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달란트 잔치를 많이 기다리고 또 숙고하고 또 달란트를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출석도 잘하고 암송도 잘하고 그리고 전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퀴즈도 잘 풀고, 그래서 달란트만 받을 수 있다면 눈에 불을 켜고 이 아이들이 달란트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잔치를 2주 앞둔 어느 날에 우리 그 아동부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가장 달란트도 많은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사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했더니 자신은 어렵게 이 달란트를 모으고 모았는데 전도사님께서는 오래간만에 나온 아이 아니면 처음 나온 아이에게 달란트 40달란트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은 공정하기는 하신데 공평하지는 않으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제가 아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는 것도 자기는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전도사님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하는 눈높이는 항상 이 공평의 눈높이를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피자를 먹을 때나 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에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갖고 있으면 속상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이 공평의 눈으로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 섭섭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공정의 이 눈을 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긍휼의 눈이고 그리고 은혜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아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더 신경 썼기에 그 눈은 바로 은혜의 눈이고 긍휼의 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눈은 공평의 눈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공평의 눈으로 이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공평의 눈이라는 것은 항상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게 돼서 결국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하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평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공평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서 자기에게 어떠한 유익이 생겼는가 보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은 오늘 보면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되 하나님이랑 다른 사람들도 세리들이 강림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바리새인의 눈높이는 공평의 눈높이, 비교의 눈높이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비교합니다. 그러다가 이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 내가 저 세리보다 낫구나. 내가 저 불의한 사람보다 낫구나. 내가 저 토색하는 사람보다 낫구나. 무언가 자기가 더 나은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공평의 눈, 어린 아이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눈은 은혜의 눈이요, 긍휼의 눈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여서 바리새인 내가 세리보다 낫다 비교하여서 그에게 우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눈은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과연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하는 걸 보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눈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의 눈높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의 눈으로, 공평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이 순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공평의 눈높이로 높아지려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순풍이 불어올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에 안심을 갖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구나. 인생에 순풍이 불어올 때 이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의 역병이 불어올 때 우리는 또 공평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우울감과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눈높이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그는 끊임없이 공평의 눈으로 비교합니다.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도 비교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구나.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도 비교했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거야? 왜 내가 이 모양인 거야?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인생의 순풍과 역풍이 불어올 때 언제나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눈높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세리는 자기 인생의 삼각도수로 자기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웠습니다. 자기 인생의 삼각도추로 하나님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인생을 공평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리는 누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자백하면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서서 자기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감사하게 여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과 같은 공평의 눈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순풍이 불어올 때나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높아지는 인생을 살아가려 할 것입니다.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 더 나아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역풍이 불어올 때 왜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높아지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기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세리의 눈높이, 즉 세리가 오늘 자신의 삼각도추로 하나님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아뢰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삼각도세로 하나님으로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손 앞에 내가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순풍을 향해 나아갈 때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역풍이 불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주셔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환경이 변화되어서 내가 역풍 가운데도 은혜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세리의 눈높이, 하나님의 눈높이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과 자기를 낮추는 이 세리의 눈높이를 분명히 달라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놀라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오른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낮아진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냐? 내 인생의 삼각돛대가 누구냐? 내 인생의 삼각돛을 나로 삼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공평의 눈으로 비교에 대해서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삼각돛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 순간, 주여,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낮추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낮추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누구의 손에 들리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삼각도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삼각도대는 여러분 누구로 삼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삼각도대가 없다면 여러분이 순풍이 불어올 때는 앞으로 나가지만 역풍이 불어올 때는 침몰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삼각도대가 여러분의 자신이라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공평의 눈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비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 비교합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삼각도대가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예수님으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풍이 불어올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방향에, 그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서 전혀 새로운 길로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향해 항해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순풍과 역풍이 불어올 때도 삼각도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중심으로 언제나 앞으로 향해 나아가시는 믿음의 인생, 그러니까 인생의 삼각도대를 높이 세우는, 믿음의 돛대를 높이 세우는, 신앙의 돛대를 높이 세우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순풍이 불어올 때도 있고 역풍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지 우리 인생의 삼각도대를 예수님으로 삼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순풍과 역풍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된 예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심하리요. 예수님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울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준비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돌보심을 기다리는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아픔이 가득한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위로도 있게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소망과 위로를 나누는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그 가정 위에 물질의 부족함 없도록 누르고 채워 주시옵소서. 늘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 형평상 몸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손들 위에,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진주 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수고하는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